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사탄의 미혹의 목소리나 또는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잠잠히 듣고 또 묵상함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이 땅에서 박해와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박해와 환난이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는 더욱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왔다는 거짓된 주장이 여기저기 난무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해지고 난 뒤에 예언하는 사람들이나 또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편지를 해석하면서 주의 날, 즉 재림이 벌써 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성경은 분명히 이 땅의 역사의 마지막에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은 반드시 찾아오지요. 이 말씀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때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도적같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늘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역사적으로 수많은 거짓 교사들은 그날이 바로 이 날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혼란케 했습니다. 현대에 와서도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짓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 그러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설립자인 찰스 러셀은 처음에는 1874년에 세상이 끝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의 계산을 수정해서 1914년에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914년에도 주님이 오시지 않자 그의 후계자인 러더포드는 그리스도가 1914년 10월 1일에 실제로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오셨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게 오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미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거짓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와 비슷한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응답하고 있습니다. 보통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믿게 되면 사람들이 현실을 도외시하며 살아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일상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열광적인 종교 생활에만 묶여서 살아가곤 하죠. 그래서 바울은 절대로 흥분하거나 조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대한 기대가 팽배해져 있는 이때에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하지 않으면 기다림에 지친 이 성도들은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그릇된 열광주의자가 되어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대로 미혹되지 말라고 가르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는 몇 가지 일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배교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 즉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우리는 이 멸망의 아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4절에 의하면 그는 대적하는 자이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며 스스로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고 영광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불법의 사람, 즉 멸망의 아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많은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가장 강력한 후보였습니다. 특히 아우구스투스는 자기를 신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숭배하도록 했기 때문에 강력한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에는 더 이상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서로마의 가장 큰 위협이었던 게르만족의 장군 중에 한두 명이 그 후보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교회가 타락하는 과정에서는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그 교황이 멸망의 사람으로, 즉 적그리스도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뱅이나 쯔빙글리 같은 사람들은 교황직 그 자체, 그 직이, 교황직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의 역사에서는 독재자라고 부를 수 있는 정치적 지도자들이 적그리스도의 후보로 거론되곤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거론된 인물 중에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에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 설명은 적그리스도가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2절에는 적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불법의 사람, 즉 멸망의 아들을 어떤 특정한 사람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이르기 전, 즉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특징적으로 많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를 신처럼 높이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들이죠. 바울은 이전에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를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 내용은 6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요. 적그리스도는 지금도 여전히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며 거짓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고 부추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을 막는 분 또한 계십니다.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사탄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멸망의 아들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한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그 거짓을 막고 진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막는 자는 성령 하나님이며 막는 것은 그분이 내주하시는 교회입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 사탄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멸망의 사람들을 통해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신학들, 물질을 하나님이라 말하는 물질주의, 즐거움이 전부라고 말하는 쾌락주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이나 결혼, 가정 등을 파괴하고 경시하게 만드는 거짓된 가르침 등으로 여전히 지금도 사람들을 속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려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들의 그 사탄의 활동을 막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사탄과 멸망의 아들들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미혹하는 활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공격받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의 큰 경륜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탄의 미혹의 역사를 오히려 불의한 자들을 걸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여러 능력과 모든 능력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혹을 따라 진리를 버리느냐 아니면 진리에 따라 거짓을 버리느냐에 따라 우리의 심판은 결정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증명하는 우리의 행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양한 속임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 땅의 방법으로 살아서 이 땅에서 영광을 받고, 하늘에서는 믿음이라는 두 글자를 앞세워서 하늘에서도 영광을 받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는 붙잡고 하나는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겠다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그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상대편이 되어서 그 반대편에 서서 당신을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외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라고 말하는 사탄의 미혹의 속임수를 우리의 삶 속에서 다 던져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진리를 믿음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을 소유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또한 그 의로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한 이 세상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은 계속해서 미혹의 영으로 우리를 속이고 미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한 분만 확정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라고 하는 사탄의 속임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